제가 다시 박윤만 교수 번역으로 11장 27절서부터 33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 다가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어떤 권위로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들의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소. 그리고 나에게 대답하시오. 그러면 나도 어떤 권위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그대들에게 말하겠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요? 나에게 대답하시오. 그러자 그들이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서로 상의했다.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후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고자 말했다. 우리는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또한 어떤 권세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성전에서 성전 정화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셨다지만 그게 숙소라고 하는 게 아직도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걸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지금 묵으시는 데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식인데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우선 성전입니다. 그가 성전에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제 패를 지어서 온 거죠.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서 벌이신 그 행동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일어난 일도 그렇고 이제는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과는 달리 그러나 이제 그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주로 이런 일들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판에 와서 드디어 이제 어떤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전에 와서 이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다고 한 데서 이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와서 이제 어떤 권위, authority, 엑소시아 이거죠.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계속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에는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다윗은 계획만 가지고 이제 꿈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영광은 솔로몬에게 이제 돌아갔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면서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다 약탈당하고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름대로 다시 진 곳의 제2성전, 세컨드 템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오고 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소위 이 제2성전기, 그것이 예수님 때입니다. 일어난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중심인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해서 성전에서 그런 어떤 그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왕의 권세밖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 이제 그 성전을 정화시킨 신사건과 연관시켜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맨 마지막 이 말락인데 그 바로 앞에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1절 그 후반인데요.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을 말하는 건데요.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끝, 스가랴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일, 그러니까 이거를 더 뭐라고 할까, 순결하게 이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성전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물어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죠. 처음서부터 마가복음 처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 권세, 엑스시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무슨 권세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도 역시 그 질문이 이어지는 것인데, 성전과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이제 지금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말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라.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핵심적인 질문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인지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인지, 이것이 사회학적인 설명, 역사적인 설명으로 모두 다 설명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그 진짜 연유가 있는 일인지, 이것이 사실 질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늘 이제 스트러글 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일어난 일이 과연 이게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근데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도 그 핵심적인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그 핵심적인 질문을 더욱더 분명히 했고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제 불행한 것은 이런 질문을 이제 당했을 때, 받았을 때 정직하면 되거든요. 정직하면. 나는 뭐 그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라고 하자면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저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게 가장 불행한 이제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 이제 이건 마치 하는 정치적인 게임을 하는 것 같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가 우리에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까? 또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과 이제 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불행한 태도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뭐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책략을, 예수님은 김교신 씨가 말한 것은 책략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책략을 부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이다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이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때는 우리가 무시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삼아서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던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태도를 이제 정했다면은, 이걸 심지어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실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건 한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만 말했어도, 그런데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와서 이걸 물은 그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my own authority, 그 인간의 권세를 갖고 했다고 하면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왕으로 왔다고 해도 이건 반역죄, 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이건 신성모독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따르면은 굉장히 이제 잔머리를 잔뜩 굴려서 한 질문이겠는데,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건 참 핵심을 짚은 질문이지만,
핵심을 짚은 질문이라고 해도 그 동기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준의 잔머리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이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오픈 퀘스천으로 무슨 권세를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결국 너희들의 질문의 핵심은 이게 있지 않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건데 그렇게 분명히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논증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결코 그를 그 지혜로운 어떤 지혜로운 스승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내세우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렇게 믿었든가,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었든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것이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사역 자체가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C.S. 루이스 그러니까 분명히 한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문제 핵심은 거기에 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와서 자기들끼리 political discussion을 거치고 와서 예수께 대답하는데 근데 그것도 또 참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이걸 집단적으로 대답하는데 We don't know. 우리는 모르겠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에서는 그 맞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알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자기네 깊은 곳에 뭔가 지금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 자기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릇된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종교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hurt, 손상받을 거를 이제 벌써 직감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따져보지 않은 거죠. 이거 모를 수밖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다는 말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또한 어떤 권세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이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진리의 말씀이 오더라도 그걸 자기의 시스템 속에서 매빠진 얘기로 만들어버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떤 권세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지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보다시피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거듭된 갈등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여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웅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때가 되어 포도밭 소출 중 얼마를 소작인들로부터 받고자 한 종을 그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머리를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을 보내자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작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인이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와서 그 소작인들을 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밭을 줄 것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소? 돌, 그 건축자들이 버린 것, 이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났으니 우리의 눈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때 그들이 그를 붙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이는 그가 그들을 향해 그 비유를 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뭐 돌직구 하지만 예수님 같은 돌직구는 없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태연하게 이제 하시는데 역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그 내용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요. 이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한 것은 제가 이제 즐겨 인용하는 이사야 5장 에도 나와 있죠. 그 이사야 5장은 이제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도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포도원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뭐 포도가 다 이제 익으면은 놓고 발로 밟는 데도 세우고 또 망대도 세워서 하여간 다 해놓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땅에서도 돌을 다 일구고 좋은 땅에다가 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 열렸다.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그대로 갖고 오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르죠. 물론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러 심부름꾼들, 종들, 그러니까 이제 그 포도밭 소출 중 얼마를 받고자 했는데 뭐 점점 그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사자들, 대표적인 게 선지자들이죠. 를 핍박하고 더러는 죽이고 하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 마가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쓰고 읽는 당시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이 아들이 예수님을 말한 것은 다 알죠. 조금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과 뭐 성전 그 리걸 엑스퍼트라고 하는데요.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서로 간에 의논한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또 서로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그 소작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참 세상에 돌직구도 이런 돌직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상속인이다.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유대교 그 종교와 연관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뭐 장로들 이러니까요. 이것이 종교를 내세우지만 이 사람들의 속에 늘 있는 것은 기득권,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밖에는 이제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버려서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결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끝은 그 다음에 이어진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밭을 줄 것이고 그들이 버려서 이제 이것이 우리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버린 것이 사실 머릿돌, 가장 귀한 돌이 되었다. 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났으니 우리의 눈에 놀라울 따름이다. 그때 그들이 그를 붙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아까도 그 무리를 두려워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는 것도 피했고 여기서 또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것이 이제 나쁜 의미에서 정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를 내세우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수단일 따름이고 그들의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권력욕, 기득권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인데요. 불행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한국과 미국에서 언제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을 향해 그 비유를 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뭐 그들을 저주하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돌이킬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이들이 거부하고 그들은 그를 떠나가 버렸다. 이게 아주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들이 그를 이제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증폭된다고 할까,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그 성전의 일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신 행동에 의해서 어떤 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도 그거 성전에서 당신 한 게 도대체 무슨 권세로 한 것이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전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죄목에도 이제 이 성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전 소란 행위에 의해서 촉발된 살해 음모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겉으로는 그들의 어떤 그 음모에 따라 희생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희생을 새로운 성전 건축, 또 온전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의 머리도 기초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 어떤 이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의 말을 책잡으려 했다. 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결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그러나 그가 그들의 위선을 보신 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나에게 보이시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나중에 빌라도에게 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걸 갖고 신성모독이다 하면은 죽이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스테반이 그렇게 죽었죠.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 이를 죽이되 어떻게 죽여야 되나?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이것이 유대 민중들의 속에 핍박받은 의인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무에. 신명기에 나무에 걸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걸 인용하는데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파렴치한이나 말하자면 그 아주 흉악범이나 아니면 정치범으로 이제 몰고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참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하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벌써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이제 바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이 한 세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세도 있고 성전세도 있고 헤롯에게 바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속에는 우리가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바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반역죄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쪽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위선,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 와서 이런 말을 하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왜 나를 시험하는가?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나한테 보이라. 가져오니까 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새기는 데 대한 이제 아주 엄청난 저항감이 구약 신앙에 의거해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전에 시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기도 싫어하는 이제 그래서 근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누가 이게 유대인들이 그 우상을 만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오늘날에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두 종교, 특별히 유대교하고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어디 가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회당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냥 횡합니다. 횡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리고 위층에 이렇게 가보니까 죄다 책만 있어요. 죄다 책만. 아무런 그림도 없고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 말로는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화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상가 있고 뛰어난 철학, 문학, 음악가들이 있지만 뛰어난 화가는 그렇게 별로 없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할 때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요. 이것도 앞에서 요한의 이거 한 것처럼 참 예수님은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세금 내라는 뜻이죠, 사실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뭘 말한 것이냐 하는 질문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속에 이제 품고 질문해 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정권에 막 들고 일어나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기억에 이제 그때 좀 배운 척하고 조금 제 표현대로 좀 잘난 척하는 김종필 씨가 그때 이거 가지고 성경 기절을 들이대면서 이제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그 권세가 선하건 악하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 권세를 이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할 때는 오히려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바로 이제 크리스찬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이사의 것이 있다. 나라가 또는 뭐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뭐 하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질서가 존중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뭐 나는 목사니까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지하철 탈 때도 돈을 안 내고 타도 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지금 종교인에게 종교인이 과세하느냐 마느냐 이런 참 그 말도 안 되는 게다가 또 뭐 민주당의 누구 김진표 이 사람은 또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엉투당투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나 과연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게 가이사의 것으로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 A는 가이사의 것이고 B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라기보다 큰 원칙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확신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것은 참 가장 근원적인 말씀이면서 그들이 그를 역겹게 여긴 게 아니라 그를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참 근원적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아까 사람에게로서냐 하늘에게서 온 권세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와서 그 대제사장, 리걸 엑스퍼트, 그러니까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언뜻 그들의 질문이 굉장히 이제 오픈 퀘스천, 그러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로냐, 이거는 그것을 닫아버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명확히 이슈를 명확히 한 것인 것처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도 자꾸만 어떤 이걸 결의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학과 목사에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로는 폐기해야 됩니까? 세워야 됩니까? 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 급식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이런 대답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 양심과 어떤 신앙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데이터 또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교회가 이것 하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것이 1960년대 50년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겨났을 때 이제 신약학자이던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물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결정적인 해답을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결정할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개 가게 되면 마치 자기 입장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저 크리스찬으로 저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몰아가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분명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도 저는 그런 데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교황도 그렇고 이제 사형제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거기 동의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크리스찬의 the answer 그 대답밖에 이제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거기 사정제도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교회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대답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저런 대답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황은 그렇게 말을 하고 C.S. 루이스는 틀림없이 그때 어떤 글을 보니까 자기는 사형제도가 존속돼야 된다고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최종적인 자율성, 에 대한 존중,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이제 그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패시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론자, 나는 왜 그 평화론자가 아닌가, 그런 식의 글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준다는 차원 이상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크리스찬이 자살해도 됩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까? 온갖 문제에 대해서, 동성에 대한 것도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서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데서 예수님께서 멈추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는 것은 영어대로 It's between God and myself.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그러니까 역사상 미국 같은 데 이제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생각은 그것이 링컨 개인에게 있어서 노예 제도를 내가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존속하는 쪽으로, 이것은 미국의 그 연방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것들이 얽혀 있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역할은 노예제도가 옳다 안 옳다 하는 것에도 물론 관여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정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내 어떤 이득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양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한 것이 더 크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책임과 각자의 어떤 여지를 이제 남겨놓는 책임과 자유를 이제 남겨놓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고 싶거나 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나눠주시죠.
그게 아니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가운데에서 정의가 서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모습을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모습을 찾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지만 저희들이 그때마다 배척하고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조차 우리들은 더욱더 증오하면서 배척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욕심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더욱 밝혀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참 복된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